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편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순간순간 사실은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뭐 인내라 하지만은 신앙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택하는 순간이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삶을 마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에 보면은 롯입니다.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보고 큰아버지라 부릅니다. 조카인데 사실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목돈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혈육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는 좀 갈라지자. 이러면은 롯이 큰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큰아버지 덕분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옆에 같이 살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받은 사람 옆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롯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니까 아주 푸르고 물도 좋고 막 아주 잘 사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 하니까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선택하라 할 때 내가 안 갑니다. 나는 큰아버지 나는 품에서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딱 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딱 가버린 거 있잖아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뜻이 뭡니까? 남새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 더러운 짓거리 하는 그런 그 성이란 말이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고모라고도 하는 성 이름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더러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지금 복된 사람 떠나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사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멸망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그 롯을 건져준 거예요. 롯이 잘 살아서 건져준 게 아니고 롯이 잘못된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건져준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분이에요. 그것도 자기만 부인은 같이 나오긴 나왔어. 나왔는데 뒤를 돌아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조상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말이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 딸이 자식이 나왔고 큰 딸이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이 암몬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경고 무시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또 에서 그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는 덜 사람 밖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래. 야곱은 뭐냐면니까 엄마 품에 싹 같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배가 고픈데 그러고 동시에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 끓이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야곱은 이름이 뭐냐니까 거짓말쟁이 간사한 자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는 야곱은 최고로 힘을 쓴 사람이에요. 한두 배를 맞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안 주면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 팥죽을 보고는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먹자 뭐 야곱도 그러면 그래 행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행지어간 길이 주면 되겠는데 이 야곱이 간사하단 말이요. 형님이 장자잖아 장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남에게 소유권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뭐 아들 구분시를 가지만은 옛날에는 장자에게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 보면은 지금 에서에는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택했어요? 팥죽을 딱 보고는 정신이 빡 나간 거야. 팥죽을 보고는 야, 팥죽 한 거 주는데 네가 장자권을 팔아라면 되겠나? 이래야 되는데 장자 나 필요 없어. 야,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거는 이 팥죽이야, 팥죽.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거 잠시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롯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우리의 주는 뭡니까? 야, 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선택은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눈을 뜨고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선택하는 게 뭐냐 하니까 결국은 말씀이다 이 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잘 듣고 찾길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 환경이 너무 좋아. 너무 물질이 풍부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살 얻음으로 가고 살밥 구경도 못하는 게 뭐였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 아니면은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려운 시절에 신앙이 잘 될 것 같아요. 이 신앙이란 것은요, 믿음 생활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붙드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곧 잊어버린대. 아주 궁핍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말씀이 딱 생각나요. 계속. 왜? 자기한테 어려움이 계속 왔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계속 신앙생활 하는 자매인데,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형제님, 제가 아픈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 그때 옛날에 하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딱 놓는데 병이 깊은 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섰다 하면 어지럽고 걷지를 못한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식 둘이 놓고 이혼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끼리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은 롯도 그렇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또 예수도 그 복 있는 야곱에서 장자권을 쳐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정하세요. 항상 우선순위. 내 첫 자리는, 내 중심의 첫 자리는 누구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다?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쳐낸다든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구약을 보니까 항상 첫 것 나오죠. 첫 것, 첫 곡식, 새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 헌금을 해도요, 아주 꾹꾹한 돈도 다리미로 밀어가지고, 예? 물론 그게 그런 정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밀어가지고 바닥바닥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항상 내 중심에 어떤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중심에 지금 막 세상 것들로 막 여러 가지 막 또 이번에 어떤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주식 한 만났을 때 주식은 쭉 하더라고.
주식 하지 마라. 주식을 쭉 하는데 이거 정리하셔야 정리하셔야 하는데 정리를 하더라고. 하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든지 아주 힘들 때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도를 드리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공동체에 교회를 두었는가? 안 그러면 요즘 뭐 텔레비전 켜면 뭐 유튜브 얼마나 나옵니까? 그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쉽게 벌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정리해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붙는가 봐. 어제 아래 만났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1억을 놔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비상. 아주 그쪽으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인데 공모는 처음 들었어. 공모주를 모집한다 하기에 3일 동안 고민을 했다 하네. 이거를 투자. 그래가지고 동생도 끌고 자기 돈 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모임날 가니까 1억에 7억이 됐대. 콱 했는데 딱 정리하고 날라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 것도 못했어요. 내가 직접 날렸다. 그래 크게 당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땅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때 목사님이 내보고 하지 말았는데 정리하랬는데 후회하고 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하면, 지혜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이거는 해라. 또 그 외에 이야기를 듣는데, 아, 이건 해라. 이건 해야 된다. 내가 권했어요. 이건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자문해 보니까, 급하게 얻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건 뭡니까? 그게 아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우리 아까 아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좀 게을러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근본 속성이. 그런데 그래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노년에. 그래 자기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고 해야만이 그 돈의 소중함을 아는데 돈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더 들어갔대. 말이 1억이지. 싹 다 날려버렸대. 튀어붙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 만났어요.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옆에 좋은 자, 옆에 동력자, 하나님 부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편이 서로 받쳐주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받쳐주는 거예요. 딱 서로 부족을 채워가라. 그래서 좋은 자가 옆에 있고 동료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동료자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벌려고자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100원을 팔았으면은 거기에 내가 10% 이렇게 뭐 남는다. 그럼 10원은 내 거예요. 그런 순수한 장사라든지 정상적이 돼야지 막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자꾸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가보니까 주식을 엄청 해놨다. 그걸 돈 좀 벌었더라고. 정리해라 이거.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듣더라고. 몇 개 정리했어요. 그러다 내가 혼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끊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될 것처럼 항상 조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거룩히 구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제목이 뭐다? 거룩한 성도. 제목이. 여기 보니까 너무 또 어둡고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양보, 빨리 이런 거 없습니다. 막 빨리빨리 막 자기가 뭐 우선이 확 나가야 되고 내가 막 근데 성경 뭐래요? 이 더러움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가하고 피해라. 악한 자와의 사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귀어야 됩니까?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지. 아니 그래서 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하고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멀리 해버려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는 같이 하고 응? 선한 자에게는 피해버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져요. 힘든다. 그래서 항상 연합할 수 있는 자하고는 연합하고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별돼야 돼. 구별.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 없는 삶, 거룩한 삶이 없다면은 어때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단다면은 니나 내나 다른 게 뭐냐? 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 아무것도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말이나 행동이나 이 사상이 이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딱 살면은요 그 사람은 누가 말해나 말아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자동스럽게 온유함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여기서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하고 삼가한다 하면서 바로 연결된 게 뭡니까? 음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는 삶의 첫째가 뭐냐 하니까 음행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요즘요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모르는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이 자기 부인은 기본이고 이 색간드락한데 없으면 바보 소리는 완전히 이 성 자체가 완전 무너졌답니다. 특히 뭐 산행이라든지 어디고 묻지마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둘이 막 짝짝하고 이 성 자체가 완전히 막 남편이 아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구별된 삶이 안 되잖아. 이 음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목회자들하고 신도들하고요. 말도 조금 드러난 건 빙산 일각 빙산 여러분 바닷가 보면 빙산이 이렇게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얼음 덩어리 있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다 이 말. 빙산의 일각. 그래 하나님 지금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지도자를 더 시한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권력은 13장에 보니까 권력은 하나님께 나지 없다고 딱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더러운 자를 이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자를 권력을 시한한 겁니다. 좀 봐라. 너가 회개 안 하니까 너가 이런 더러우니까 교회가 더러우니까 이런 더러운 자를 시한을 준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지 왜 그러면 왜 이상하다.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저럴 수 있나?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아서 아니잖아요. 또 참고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 노여움을 품게 만들어 계속해서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택한 민족도 어떻게 나라 없이 그래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이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석유도 한 방 나오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웠겠나 이 말입니다. 대통령 세운 것만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삶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 너희 삶이. 너 꼬라지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너 자신을 알라. 교회가 타락할 듯 타락해버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할 듯 타락해버리고 모든 지도자 지금 완전 썩어들어 쓴 거야. 그래서 음행을 삼가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희 형제들아 음행은 멀리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 여기 그릇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릇이 뭐예요? 이상하다. 앞에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자기 아내. 자기 아내를 어때요? 소유할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를 아내를 남편을 주신 거예요. 밖에서 한마디로 사투리로 껄떡거리지 말아야 말입니다. 껄떡거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 주신 그릇을 잘 보유해가지고 잘 그 안에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엉망되어버렸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 여기 잡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부터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민의 모든 백성들 위에 너를 높여서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너희는 뭐랬습니까? 첫째,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때요? 특별하게 백성으로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택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움을 입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남편을 존중해라 이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 주명이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자,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자,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하놓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랄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 이제는 신약에서 너희 각각 제사장이다. 제사. 누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때묻지 않아요. 네.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딱딱 구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는 삶을 살 때에 야 너는 교회를 다닐 때 뭔가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너는 다르다. 근데 어디 교회 다니냐? 우리 양산 진료교회 다닌다 아이가. 딱 말할 수 자신있게. 그럼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너는 제사장 왕국이다. 제사장으로 본분을 다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찾았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보세요. 사사기,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 24 제일 끝장입니다.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번제와 제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뭐랍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
아, 질투가 뭐예요? 질투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어? 질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정이 있고 질투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질투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 말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너희 남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내 신부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다른 쪽으로 막 마음을 돌리고 세상에 막 간음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면은 뭐래요? 내가 질투한다 이 말. 질투. 내가 질투한다 이 말.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말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너희 각 사람이 4절 읽었잖아요.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근처도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생각 안 해요. 절제된 삶. 절제합니다. 돼지나 소는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런데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몸이 어때요?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 먹고 싶을 때도 어때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맛있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그래서 그것을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안단 말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앞에 보면 계시록 베드로전서 계시록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요한일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온갖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오늘 교회당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살 때에 밖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세상에 가 있을 때에 온갖 행실에서 말과 언행을 일치한 삶을 살고 항상 의식을 해야 할 말입니다. 특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조심해야 된다. 언행을 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때요? 가깝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가깝다 보니까 어때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희석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단 마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니까 신앙의 출발은 신앙시간의 출발은 어때요?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가정을 팍 부숴버려 본단 말입니다. 마귀가 거기서 싹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이렇게 부부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묵구당해 가지고 어때요? 가정을 탁 부숴버리면 박살내버리면. 그래 언짢게 만들고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벌써 막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갖 행실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형식적으로 이걸 하지 마라.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본문 5절. 자, 5절 읽었으니까 6절에 6절. 아무도 어떤 일인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복수한다 하니까 참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느냐 그럼 선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악을 행했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고 복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제해라, 존중해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7장에는 어때? 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존중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함께해라. 자,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배려가 뭡니까? 상대를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낮아져야 상대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존중한다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존중이고 그리고 이해를 해주는 거.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주는 그것이 다 중요하다. 입장에서 이해해 주라. 근데 자문 18장, 자문 18장. 자, 자문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자문 18장. 자문 18장 22절. 자, 18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어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데, 여러분 요즘 남편을 쉽게 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되는데 요즘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갈라지고 오고, 이거는 갈라서는 것이 그냥 이 밥 먹듯이 하는 거야. 밥 먹듯이.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너희가 나누면 안 된다 딱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역행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어찌 그렇습니까? 복은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아내를 얻었다 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 받을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나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우려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 우려되는 거. 귀하게 여기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한 단어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지 마라. 상대가 자문했을 때 그걸 팍팍 밀지 마라. 조금 돌아서 가지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자꾸 이야기해. 왜? 우리의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도처럼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항상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누가? 내가. 각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 찾았으니까 18장 19장 옆에 19절 19장입니다. 19장 1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내는 분별을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얻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집과 재산 상속은 뭡니까? 이 세상 것은 네 부모로부터 받지만 아내에게 그런 분별이 있고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그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큰 복을 얻고 아내 얻은 것에도 큰 복인데 그런 분별이 있고 지혜 있고 존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고 땅의 복도 받고 살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이다 이 말. 자, 6절입니다. 6절. 자, 보면 6절. 아까 6절 7절입니다. 7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자, 하나님께 우리를 부정함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부정함을 부르도록 늘 불러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불렀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거룩함에 여기 이제 여러분 저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백이 끝으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다 이 말입니다. 100%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이르도록 가도록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마친 때까지 어디에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어때요? 이르도록 그러니까 많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밑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쯤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어머님의 신앙을 보면서 야 어머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자기한테 쓰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풀고 자식들을 풀고 왜? 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왜?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수십 년 살아보니까 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진짜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돈을 쓰는 거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난 그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드린 것을 자꾸 아끼면요 인식해지고 궁핍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그러니까 드린 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이번에 돈 만 원도 그러니까 10만 원 못 벌었거든요. 그럼 10만 원 내려고 하니까 두두두 떨릴 때가 뭐 말이 표현이 그러는데 그것도 아낄 때가 있어요. 어떤 하면 안 됐어요. 바로 니 요번에 그걸 안 내고 그거 표시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안 했더니 엄마가 니 그거 요번에 현금 안 했네 하라도 아하 이거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돈 만 원 내는 것도 그것도 아까봐가지고 내 돈 못 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정신을 잊지 말아야잖아요. 11조 정신. 내가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 벌었으면은 10만 원이라는 그 11조 정신은 꼭 11조라는 것을 다 하지 말고 내가 그 정신은 버리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도 우리한테 돈 받기로 하겠습니까? 네가 귀하고 존중히 여기고 네가 아끼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말이야. 어떻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왜 못 들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살아가는 마음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차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로는 믿는 척하고 말로는 사랑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고 있지 않는구나. 그냥 건성건성으로 지금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척도를 금방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마지막 8절 그러므로 멸시한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절대로 여기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도 간에 부부 간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은 결론적으로 이꼬로 하나님을 무시한단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갖다가 자식끼리 형제간끼리 야 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서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니 누구 닮았어? 이렇게 공부 못하고 부모 말 안 듣나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부모를 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말씀에 항상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서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곧 이길 수 있는 삶, 성장하는 삶,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받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직 안 받았으면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알겠는데 성령이 없으면 임재를 못 받잖아요. 인도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분별 없이 구별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흘러가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빛으로서 소금을 사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